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또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1단계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 이 수족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수돗물로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차원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법이 엄격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직접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31,102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1,102절의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절이 넘지요. 근데 이제 장수로는 1189장인데 이 31,102절에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0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31,102절 중에 한 절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도. 근데 이 성경에는 31,102절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이 입에서 나온 말씀도 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도 있고 귀신의 입에서 나온 말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기록해낸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102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런 해석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렇게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30세가 됐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전했던 말씀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들이 또 반항을 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항을 하고 반대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막 대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고 해서 다양한 이렇게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한테 물어보고 여자가 또 대답을 하고 근데 여자가 대답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기록 안에 문헌 안에 기록이 돼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져보면 성경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이 여호와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쉽게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하는 거는 그 구약에 이와 같이 행한 거 있죠. 이와 같이 행한 것이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때 당시 행했던 것이 폐해진 것이지, 우리는 이 성막의 법을 그대로 신약 차원으로 해석해 갖고 이 성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폐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그 17절부터 그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선지서가 맞습니다. 번역은 원래 선지서들이에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구약에 보면 17가지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외치지요. 그것이 17권이 있습니다. 17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갖고 이 5권이 있지요. 이것이 기본 구약의 율법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날 다 없애버려요. 그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가야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그 이사야서 65장 그 17절에 가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주 만물이 아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도 다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지구가 새 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 땅,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것은, 구약은 뭐다? 여호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여호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취지, 그 뜻을 그대로는 우리는 이어받아서 신약에도 이 예배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다케문은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12 사도들도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이와 같이 성찬도 하고 하지만, 예배하기 전에 너희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도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막 고백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돌아가신 것이 있는데 하나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물. 죄를 위한 죄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와 같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씻으라고요? 손발을 씻으라고 명한 것처럼 우리도 신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배하기 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개인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신득이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신득이는 천지 차이예요. 기독교의 이신득이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또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신득이의 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로마서 3장 2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데가 헬라어의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이 사건이 이신득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성령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두 개가 다 빠져 있어요. 예배에, 기독교 예배에 보면은 이것이 통째로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기독교 구원론이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칼빈이 이 이신득이라는 그 구원론을 만들 때, 그 칭의론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칼빈 이전에 그 개신교가 탄생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그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 뿐입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에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드렸습니다. 봐보세요. 저번에도 해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입증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신득이.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말할 때 이신득이를 말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뭐 이신득이 구원론이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설명되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3장 28절 하나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할 때 이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봐보세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부정가거를 쓰게 돼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현재형을 쓰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쭉 찾아가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의롭다함을 얻다 이랬을 때 여기요. 디카이 우수다이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디카이 우수다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사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동사 현재 부정사예요. 이 부정사는 뭐냐? 헬라어에서 부정사는 영어의 부정사하고 좀 다릅니다.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헬라어의 부정사는 주로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이게 동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써요. 부정사를.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래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신득이가. 반복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여기에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뭘로 돌아가셨어요?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구약의 어린 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해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함을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을 때 여기에는 헬라어 뭐로 되냐면 디카이 우메노이 그래요. 디카이 우메노이. 그러면 디카이 우메노이 했을 때 여기에서 뭐를 사용했느냐?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기본형이 현재예요. 현재. 시제로는 현재입니다.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한 번에 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거를 자기가
이게 기독교 구원론을 만들 때 어거스틴 것을 갖다가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뒤틀어 버렸어요. 변질시켜 버렸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목사들이 모를 거예요. 그게 안다고 해도 모른 척할 겁니다. 어거스틴이 원래 만들어놨던 이 칭의론을 갖다가 칼빈이 변질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회개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안 해갖고 망하는 건 그들이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말고 죽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표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다니까. 이 제물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그냥 죽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자기 죄인이 직접 이 제물에게 안수해 갖고 뭐 한다고요? 죄를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잡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받아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증거 있잖아요. 이 행위책에 선한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 악한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범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한 것은 나중에 상급으로 받겠지만은 못한 것 때문에 먼저 무엇을 지옥 가서 죄값을 갚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일반 목사들 몰라요. 내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한다. 그건 등신이죠. 알고도 못하는 거는 그 등신입니다. 그건 모르는 것만 못해요.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저 세상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 행위책을 딱 펴놓고 봐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라고 판결을 내리든지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든지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아는 기독교 목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옥은 누가 갑니까? 물어보세요. 100명의 99명은 기독교 목사 중에 100명의 99명은 100명이라고는 내가 말을 안 할게요. 99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옥에 누가 가는가? 예수님은 지옥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이제 5장에 보면은 지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3번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이렇게 지옥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근데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라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걸 이야기하냐?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기독교 목사들이 성경을 볼 텐데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그런데도 목사라고 하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을 텐데도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사람이요.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이런 걸 들어놓으면 아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 같다. 이걸 믿기 전부터 이렇게 딱 박혀 있다고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이제 읽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냥 쓱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지옥을 이야기했느냐?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 제자가 누구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종들한테 이야기했다니까. 야 너희들이 범죄하면 눈알 빼내라. 그래서 너희 몸에서 눈알이 하나 없어지고 없어져야 너희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대로 온몸으로 저 세상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 여기서 백체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온몸 중에 눈알을 빼냈잖아요. 눈이 하나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누차 이야기하자니 몇 번 이야기했어요? 11번 말씀하셨어요. 11번. 11번 말씀하셨는데 11번 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 누가 안 믿냐? 설교를 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은 폼으로 갖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31,10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그 중에서 구약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 여호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신약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안 믿어. 근데 물어보라니까. 아는 목사들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요. 물어보라고. 목사님 지옥은 누가 갑니까? 100이면 100명 중에 99명의 목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지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그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지옥과 관련해 가지고. 다 지옥은 누구와 관련해 갖고 썼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성경 프로그램에 좋은 것이 뭐냐면 딱 치면 나오는 게 좋아요. 봐보세요. 지옥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지옥 검색하면 이렇게 한 방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옥을 치면은 성경에 개정성경에 지옥을 치면은 13번이 검색이 돼요. 그러면 13번 중에서 2개는 빼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건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게헨나가 아니야. 게헨나가 아니야.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타르타르어로 되어 있습니다. 타르타르스. 이거 천사들의 감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빼고 야고보서 3장 6절 빼면은 총 11번 나와요. 이 11번이 뭐냐? 전부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도 지옥이 3번 나옵니다. 여기에도 내 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고? 빼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은 여러분 현재 믿는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눈으로 범죄를 많이 해요. 왜? 테레비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레비 보고는 꼭 예수님 이 눈에다가 예수님 피 뿌리고 회개해서 예수님 피 뿌리고 이 눈으로 범죄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더러운 거 테레비로 더러운 거 쳐다보고 그런 거 다 보고 그냥 테레비 끄고 그대로 잔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이야기할 때 내 발이 범죄하면, 여기서 전부 다 너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제자라니까. 내 손이 범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판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천국도 판결, 지옥도 판결에 의해서 결정돼요. 누구 판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감옥 가는 게. 그죠? 여기에다가 그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걸 이렇게 하면 돼. 감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감옥 가는 거는 무조건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냥 판결 안 받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 즉 판사의 판결을 걸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 감옥이 지옥인데 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지옥, 성경에 나오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11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뭐냐? 믿는 자들의 뭐다? 믿는 자들의 저세상 감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성경에 나온 지옥은 뭐다?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야. 성경을 백독에도 모릅니다. 백독에도 몰라요. 왜? 사람은 한번 지식이 고착화돼 버리면,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에 접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불교인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기독교인으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도 무종교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고착화돼 버리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저도 성경을 세밀하게 보기 전에는요, 불신자가 진짜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왜?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에서.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불신자하고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지옥이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얻기까지는 성경을 제가 읽고 연구하고 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건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이거 당신이 뭐 얼마나 똑똑한데 기독교 목사들을 무시하냐고지만요.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대화를 다 해본 목사들의 대답에 그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그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지 어떻게 믿는 자가 지옥 들어가냐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들어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봐. 성경을 보라고. 누나를 누구 보고 빼내라고 했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누나를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영생,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천국을 말합니다. 한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네 눈이 있어요. 네 눈. 이게 누구 눈이에요? 불신자의 눈이에요? 믿는 자의 눈이에요? 믿는 자들의 눈이에요. 이 꺼풀이 벗겨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도 쉽지 않아요. 이 꺼풀이 벗겨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목사들하고 예전에
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할 때 보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예전에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옛날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내 오른손이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라. 내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할 때 여기서 너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가서 따져보니까 전부 다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요. 결정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여기 나오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지옥의 판결이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이게 그때 당시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한테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다니까요. 여기에요. 독사의 새끼들, 뱀들, 독사의 새끼들 이거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사제들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요. 왜? 자기 스승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 제자는 스승하고 같은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지옥 판결이 떨어지면 그 교인들은 대부분 지옥 판결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세상에 올라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판결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의 판결을 내릴 때 누구한테 내리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지옥의 판결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지옥의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목사를 잘못 만나면 거덜나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영적 보험 든 거라고 그랬죠.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하나도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아.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그 보험회사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지옥의 판결을 제가 많은 목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걸 싸워봤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 목사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님 물어보라니까. 여러분 아는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요.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중에서도 목사가 있을 거 있고 전화해봐. 지옥에 누가 갑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저기 궁금해서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갑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딱 돌아옵니다.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죠.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못 찾아요. 왜? 내가 금방 다 찾아줬잖아. 지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불신자하고 관련해 갖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너희가 나와요. 이 지옥이 가장 처음에 나온 데가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자, 마태복음 5장에 1절에 가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앉아 계셨어요. 산 위에. 그래서 이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라고 그래갖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죠?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라 그 뜻이에요. 여기 이산 말입니다. 이산. 근데 제자들이 나와. 그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도 이야기하고 뭣도 이야기해요? 지옥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만 봐도 5장, 6장, 7장에 이와 같이 천국, 지옥이 다 나와요. 이 산상수훈에.
근데 사람이 한 번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꽂혀버리면 목사도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싸웠는데 지금은 아예 내가 목사들을 안 만나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옛날에는 내가 찾아가면서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나갖고 대화하고 그랬다니까. 지금은 안 만나요. 목사를 아예. 왜? 수준 차이가 너무 나갖고 말을 못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싸움 하는 것도 싫고, 내가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거 그거 시간 하는데도 하루 내 걸려요. 그거 타이핑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2시간 전에 갖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하루 내 꼬박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지금은 돌아다니지를 안 해요 내가 아예.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불신자가 지옥 간다고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고. 그 성경에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찾아주세요. 못 찾아요. 찾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줬죠 이 지옥.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걸 자 찾아주세요 하면 성경에 없어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거 빼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게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5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니까 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뭘 하는 거예요? 눈이 범죄했으면 뭐예요?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눈알을 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해결을 요구한 겁니다. 해결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는 매주 제가 해결을 시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죽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을 때 지옥의 판결을 안 받고 천국의 판결을 받을 때 그때 웃어. 할렐루야. 아이고 저 세상에 있는 내가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마 기쁨의 하나를 외칠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른다니까. 생긴 것이 비슷해가지고 뭐 그런갑다 하지 지금은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매주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재물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구약의 재물은 동물로 삼았어요. 모든 동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네 가지만 써요. 다른 거는 안 씁니다. 다른 거를 쓴 거는 나는 못 봤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요? 소, 그 다음에 뭐요? 염소, 양, 비둘기. 비둘기는 아주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양을 살 돈도 없고 염소를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갖고 와갖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도 그 안에 피가 있습니다. 뭐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신약의 제물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다. 제물을 잡은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잡아 죽이듯이 예수님도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제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피 뿌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면 교회가 낭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매년
교회에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제도를 삼았다면 매주 한 명씩 교인들 중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면 아마 교인들이 벌벌벌 떨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도 좋았을 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온전하게 못 돼.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안 만든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에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세 번째 단계,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피 뿌리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이 보호처 들어가요. 보호처 들어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 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이들을 이제 13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이 14절에 보면 이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왜 흰옷을 입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 때 저 천국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와요.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보호처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고 여기에 경배를 드리러 가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흰옷 입은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이때 최초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흰옷 입은 자들이 됐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옷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호처에서 하는 일이에요. 보호처에서. 그래서 보호처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알곡 백성들이 보호처에서 이 피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데 예배 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보호처가 건설이 되면 우리 성막 예배가 이렇게 보호처 안에서 이런 예배 형태로 드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때 저에게 장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물론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왜 이걸 기도하냐면 나는 살아서 죽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순교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떤 믿음이 또 있냐면 보호처 가서 보호처에 있는 백성들을 놓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씀에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제가 살아있다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면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이 보호처에 들어갔을 때 보호처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옵니다.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1260일 동안 그 양육을 해요. 이 보호처에서. 그래서 이 보호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땅속에. 땅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할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내가 이게 교만이 아니고 나만큼 세밀하고 자세히 잘 전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 아직까지. 우리 집사람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못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보통 교회의 이 기독교 목회자들의 이 설교는 보통 한 20분 30분이면 딱 끝납니다. 저처럼 2시간을 못 전해요. 2시간 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물론 14만 4천에 들어가 갖고 막 짐승 외계인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순교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휴거돼가지고 다시 그거 하지만 그래갖고 그 부활한 사람도 그 14만 4천에 들어가가지고 부활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3층 천국으로 다 들어가요. 왕궁으로 다 들어갑니다. 3층 천국에만 왕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왕들은 왕궁을 받아요. 왕궁. 궁을 받는다니까. 궁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궁 하나가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더 커요. 궁 하나가. 그런 거를 상급으로 받는데 근데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셋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둘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첫째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기도 하고 보호처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믿음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막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흘러나와요.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걸 두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받는 것이고 나의 뜻이면은 내가 물론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받겠죠. 그래서 이 보호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60일 동안 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육을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각으로 바꾸는 것도 없어. 보호처 안에서는 그냥 하루에 밥 3끼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기도 시간, 찬송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밥 먹는 시간 빼고, 세수하는 시간 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기독교 목사들처럼 20분 설교해 갖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실력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길게 2시간씩 전하는 거는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4만 4천의 종으로 갈 사람들은 가서 순교해 갖고 그걸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가 갖고 1260일 동안 이 보호처에 있는 백성들을 양육할 사람들은 이 말씀 무장해 갖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1260회를 1차로 올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1260일이 나오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1260회를 1차 목표가 이겁니다. 1차 목표가 동영상 1260회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로서는 이제 2차 목표는 이제 동영상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2차는 능력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주일날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들도 많이 전해주겠지만 이 기독교 구원론이라든지 천주교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거기에는 오만 사람이 다 온다고. 기독교인도 오고 천주교인도 오고 뭐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뭐 세계 모든 뭐 200여 개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살아야 돼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 뿌리는 것이 보호처 안에서도 행해진다. 그때는 그때고 우리가 지금 또 오늘 또 뿌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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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로 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시켜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는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 그리고 각종 기타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바깥들의 일을 이제 마친 거예요. 마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밖에는 이렇게 바깥뜰이 있어요. 뜰. 그 바깥뜰의 앞부분에 이와 같이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하얀 천으로, 이게 하얀 천이 2m가 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키보다 다 커요. 그래도 2m, 이게 한 10 계산해 보니까 2m 14가 나오던가 그 얼마가 이렇게 나오던데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안에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재갖고 딱 동쪽에다가 문을 위치를 이게 동쪽으로 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영적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성소에는 가장 정중앙에 이와 같이 금이 한 단이 놓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이 이렇게 7개가 켜집니다. 이 등불이 이 7개가 켜져요.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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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영적 등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불이 7개를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7개로 이렇게 등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감람유를 씁니다.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석유나 이런 거 안 씁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성경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제3시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을 더하면 9시가 되죠. 이 9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함께 강도 2명이 달렸지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절은 마가복음 15장 25절, 또 누가복음 23장 33절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자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가짜는 십자가의 가짜입니다. 이해하셨죠? 상은 뭐냐면 윗상자예요.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식한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말씀 하셨다고요? 7말씀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거 가상칠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상칠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시간 6시간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앞 3시간에서 세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뒤에 3시간, 뒷 3시간에서는 4말씀을 하세요. 4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이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 이 한번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병들, 로마 병사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이라고 그럴게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갖다 줘요. 이게 지금 신포도주잖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가 오래되면 쉬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쉬어요. 근데 이 신포도주 안에 술기운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이 심포도도 취입니다. 취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그걸 갖다가 입에다가 먹여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맛을 살짝 보고 거절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심포도주를 거절한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순수하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술기운이 올라와요. 술기운이 올라오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술이 치면은 술기운 때문에 이 고난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라기보다는 고통이라 그럴게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심,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빌라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딱 달아줘요. 이렇게 딱 달아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빌라도가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딱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냐고, 다른 걸로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거절했어요. 야, 내 맘대로 내가 내 맘대로 쓸 권한도 없느냐? 내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쓰고자 한 걸 썼느니라. 아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못 쓰냐. 이거 빌라도가 그때 당시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언어죠. 헬라어는 신약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썼던 언어가 로마어예요. 이 로마어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지금은 라틴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함께 달린 자평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비방을 하고. 강도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앞 3시간 동안에 있은 일을 좀 세밀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앞 3시간입니다. 앞 3시간이 있고 뒤 3시간이 있다 그랬죠. 앞 3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성경에는 제3시로 나옵니다. 이게 3시에서 6시까지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른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낙원은 어디냐면, 낙원은 천국 중에서도 천국의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낙원은. 여기는 누가 가냐면 이 강도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임종전이라고 그럴게요. 임종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거의 여기로 거의 낙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 어린애들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믿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믿고 있는데 그 어린애가 죽었어, 어릴 때.
그는 이 낙원으로 안 가요. 둘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애들은 그 부모의 신앙에 은총을 입어서 둘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입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류는 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오늘은 뭐 낙원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 번호가 19번까지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19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죠. 요한.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와 그의 이모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상 7원 중에 앞 세 시간이라고 그랬죠. 앞 세 시간에 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말씀 중에 마지막이에요. 세 말씀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그 무엇을 말씀했냐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뒤에 세 시간입니다. 뒷세 시간. 뒷세 시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낮 12시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온 지구상이 암흑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버립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뒷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다. 그러면 앞세 시간은 사람한테 버림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람한테 버림받는 시간이고 뒷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온 지구상의 태양을 그냥 어둠으로 봉해버려요. 이것이 3시간 갑니다. 그리고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둠이 걷히기 직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둠이 걷히기 직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져요. 실제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이 뭐가 되었다? 제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이 제거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경배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뭘 하냐면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12번째 보면 예수님이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뒤에 3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속죄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죽일 때는 목숨을 끊듯이 아주 냉철하게 끊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거를 속죄 제물로 보시고 지금 이와 같이 처절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이게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는 골러갑니다. 지옥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목마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포도주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이와 같이 해면에 로마 군병들이 적셔가지고 이와 같이 해면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댔는데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거절을 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8절, 마가복음 15장 36절,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로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은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이래가지고 이 다를 이루었다고 해갖고 자꾸 다를 갖다가 해석을 오용하는데 오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요건 한번 직접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일 때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이 자기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영과 혼이 저상으로 가요. 영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도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그 영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지진이 발생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땅이 진동하고 이게 지진이 터진 겁니다. 지진이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몸이 살아나갔고 막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 이와 같이 무덤에서 나와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성경에는 이것을 두 개를 믹서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렇다기보다는 부활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번째가 마지막인데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4절, 또 마가복음 15장 39절,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가지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 정리해 보면, 앞 3시간은 사람에게 조롱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시간이다. 뒤에 3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요. 근데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용하지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전에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저를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경배도 올리고 기도도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항상 사용해요. 그래서 매일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경배 시간에 사용하라 이거요. 피를. 그 다음에 이제 매주일날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저 세상 가서. 지금은 별거 아닌 거 여기죠.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피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 세상 갔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용해서 뿌리셔야 돼요.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전에서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예수님 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정통교단이고 우리는 이단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요, 아무것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요, 말로만 정통이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닮은 교회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와 같이 정결함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이, 우리는 이 이신득이가 칼빈은 이래예요. 일평생 이신득이가 한 번밖에 없어. 칼빈은
근데 우리는 이신득이가 뭐예요? 매일 매주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이 성경 기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다 이 대목에 이것이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여기에 있죠. 디카이 우수다이. 디카이 우수다이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다. 의롭다함을 얻다. 이 디카이 우시다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를 썼습니다. 현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래서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칼빈의 이신득이론, 그건 뻥입니다. 틀려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게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몰라요. 무조건 그냥 칼빈 하면서 따라갑니다. 틀려요. 이게 현재형이라니까. 헬라어 현재형.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도 찾아드릴게요. 24절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도 보면은 헬라어로 가보면 디카이 우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 우메노이입니다. 디카이 우메노이. 의롭다함을 얻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 해갖고 디카이 우메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되냐? 현재 분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재 분사. 그래서 헬라어 현재 분사형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 현재형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 현재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칼빈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신득이론은 일회성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거짓교리입니다. 거짓교리예요. 이걸 기독교 목사들이 몰라요. 이게 거짓교리인지 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모른다니까. 왜? 그 정도로 깊이 있게 성경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 번만 믿으면 구원 받은 줄 알아. 그래갖고 천당 간 줄 알아. 못 가요. 왜 못 가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니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다니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요, 부부끼리도 싸우고요. 하물며 인터넷 기사 올라온 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주겠다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또 아들이 엄마를 주겠다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주겠다고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기사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다니까.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는 안 하고 싶어. 왜? 그 대신에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죄를 져도 방치하지는 말라.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나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 근데 일반 교회 목사들은 우리는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런 거 잘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다 못해요. 말만 번지르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번지르 이렇게 그렇게 말만 설교하는 거지 자기도 행하지 않는 걸 뭐하러 남한테 이야기해. 사기꾼. 그래서 이 목사의 기질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거 설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나온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살아있는 길, 그래서 이걸 새 길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길, 그래서 산길이라고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없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도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피를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피 없이 만일에 하나님을 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을 이 향로 있지, 향 피우는 거 이걸 갖고 들어가 가지고 향을 꽉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 안을, 지성소 안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이와 같은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향을 이렇게 피워요. 그림이 있죠. 이 갖고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갑니다. 향단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향단 위에 향로가 있잖아요. 이게 들고 다니는 거. 이걸 갖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연기를 쫙 이거를 가득 채웁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이거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합니다. 그리고 여 위에다가 피를 7번,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정면에다가 7번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행한 다음에, 그래서 그 속죄를 행한다 그래갖고 그날을 속죄일이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속죄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요. 이 언약궤 이 윗부분, 이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요 앞에다가 7번 뿌려요. 피 없이 만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 하면 그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가서 죽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끈을 매달아놔요. 끈을.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은. 그래서 대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쳐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면 못 나오잖아. 그러면 시체로 그냥 둘 수가 없어갖고 끈을 달고 들어가갖고 사람이 이렇게 쓱 끈으로 잡아당겨갖고 시체를 끌어내요. 그런 일이 있는 적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 법이 그렇게 철저해요. 죽었다고 해서 시체를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거를 시체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성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 위에다가 7번, 이 정면에다가 7번, 이 속죄소
여기에다가 7번.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천사 날개예요. 혈관한데 여기서 음성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딱 정면으로 무릎 딱 꿇으면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는 위치하고 똑같아요. 이 높이가. 그래서 이 높이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 보면은 이게 높이가 나올 텐데 내가 어떻게 표시 여기 있죠. 70 정도 된단 말이야. 이게 70cm 정도 되는데 여기 딱 보면 사람이 무릎 꿇고 딱 앉으면 그 정도 돼요.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면. 속죄소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려 있지도 않는데 들어가갖고 뭐 경배한다고 해봐야 다 헛짓이에요.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에는. 그래서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세요. 일반 교인들, 일반 교회 목사들 물어보세요.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몰라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라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배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최초로 이 하나님께 주일날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것을 자료를 남겨놓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자료를 옮겨놓으면은 우리가 죽어도 후대에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거절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유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남겨놓은 유물이나 말씀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살아있을 때는 비난을 하지만 죽으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물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꼼지락꼼지락 살아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을 말해요. 부하가 100명이에요. 100명이라고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대장인데 그 중대장이 놀란 거야. 지진이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는갑네. 자기 혼자 속삭인 거야. 아까 내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